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집에서 듣지 못하는 또 어버이의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어버이 노래 잘 못 듣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대표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하는 그런 예비위원으로 함께 예배를 섬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부모에게 주는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먼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요즘에는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가정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학교나 그런 지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학교를 가야지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는 인터넷과 유튜브, SNS 같은 매체를 통해서 자녀들의 배움의 속도가 부모들의 경험의 속도를 추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자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더 빨리 알아버립니다. 지식의 속도가 부모의 속도를 초월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르침의 역전현상 속에서 부모들의 자리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부모의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더 이상 자녀들한테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요, 부모의 말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인터넷이나 SNS 같은 매체의 정보가 올바른지 정의로운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판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고 또한 필터링 되어서 꼭 필요한 것만 전달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필터링하는 과정이 없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달되어서 자녀들에게 악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치, 부모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무엇을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지 헤매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요, 이런 세상의 흐름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그 자녀들을 그냥 흐름 속에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은 학교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자녀들도 교회에 가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가정이라는 그 특별한 공간 속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10년 전에 2014년 전에 그 설문에 대한 대답은 엄마 아빠의 영향력은 합쳐서 57%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조사의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아빠의 영향력이 합쳐서 87%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 수치가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시간에는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 가장 큰 가치와 영향력을 주는 대상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변하는 것이지요. 생각과 삶이 변화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면 다 부모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진정한 부모일까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하여지는 부모로서의 회심의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부모가 그 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모들이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이십니까? 학부모이십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죠?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 특별히 이렇게 양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학부모 둘 다 맞잖아요. 그동안 많은 부모들이, 이것은 비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가 자신들을 학부모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습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5살에서 7살 연령대가 되면 부모들은요, 어떤 일에 집중하냐 하면 자녀들의 교육에 집중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역할에 집중하고 청소년 시기가 지날 때까지 부모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학부모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럼 부모와 학부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모에게는요,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양육자의 역할이고, 자녀가 공부를 해야 할 때에는 학부모의 역할, 자녀가 자라면서는 상담가와 또한 인생의 코치의 역할,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 리더의 역할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많은 역할 중 하나가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는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입니다. 다시 말해 학습하는 학습자인 자녀를 돕는 역할입니다. 물론 이것이 참 중요한 역할이지만 학부모가 부모의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자신을 학부모라고만 여기게 되면,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 이제 자녀를 성장하고 있는 인격체로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요, 자녀를 대할 때에도 늘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자꾸 아이들을 다르게 됩니다. 또 학부모는요, 늘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왜요? 자녀를 학생으로만 대하다 보니 자녀들을 볼 때 기준이 있어요. 공부, 성적, 진로, 태도, 이것만 보이고 이것을 위해서만 노력을 합니다. 정말로 자녀가 자라는 데 필요한 많은 부모의 역할들은 뒷전이고 오로지 학부모의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학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의 부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할 때 학부모의 역할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모의 회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꾸 우리의 역할을 너무 축소하고 있어요. 진정한 부모로서의 회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복된 자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학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부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아멘. 늘 에베소서 6장 4절을 읽으면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왜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속상하게 합니까?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자녀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자녀들을 얼마나 화가 나게 합니까? 다들 동감을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녀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라라는 말이 바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자녀들의 마음이 성장하는 것을, 그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 발달 단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이 영유아 시기잖아요. 부모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찾고 생각하는 투사적, 직관적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때에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자비의 모습,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지 자녀가 바로 자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은 자신의 이야기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화적, 문자적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때에는 성경 이야기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그려지게 되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즉 쓰여진 그대로 받아들이며 성경을 온전한 진리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힘이 들어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단계가요, 청소년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사춘기라고 부르잖아요.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예. 근데 사춘기가 뭔지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한자로 생각할 봄춘자예요. 봄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사춘기라는 거죠.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력과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이제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와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런데 씨앗이나 줄기만 보면 이것이 무슨 씨앗인지 무슨 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봄이 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 이게 바로 이 씨앗이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봄에 꽃을 피워야지 여름을 지나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봄에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면 여름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가을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씨앗에 각각에 심어 놓으신 각기 종류대로 자라서 꽃을 피우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동안은 초등학교 시기까지는요, 내 자녀나 다른 자녀들이 구별이 다 되지 않아요. 다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춘기가 되면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색깔, 자신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각각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근데 부모들은요, 처음 보는 이 자녀들의 색깔을 보면서 당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봤던 자녀들과 다른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은 이때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함께 부모의 생각대로 자라던 의존적인 존재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세우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의 그 신앙의 뼈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단계가 신앙의 기초였고 삶의
그런 기초였다면 3단계 청소년의 시기에는 신앙과 인생의 뼈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집에 골격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게 되면 그 집이 어떻게 되죠? 금방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뼈대를 세우는 사춘기 시기를 우리 자녀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이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이 시기를 관습적, 종합적 신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관습적이라는 것은 좀 전통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기에 자녀들은요, 이 부모나 자녀들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의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교회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규칙들 있잖아요.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의 신앙의 전수가 돼요. 자녀들은 그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자녀들은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지만 또 공동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따라가야지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다녔던 그 교회의 모습이나 교단을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교단인 예수고 장로교회 통합측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랐습니다. 잠깐 동안 다른 교단의 교회를 다닐 때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이 통합측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통합측 교회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고요. 꼭 주님이 그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 내가 어떤 교회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학생들의 평생의 신앙의 틀을 세우는 시기인 것을 알고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사의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이라는 신앙의 의미는 청소년 시기의 자녀들은 이제 부모와 가정의 그런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제 부모, 학교, 친구들, 동아리,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또 자녀들이 이제 장로님도 알고 권사님도 알고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자신과 관계 맺은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신앙을 세워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가족들의 관계가 전부였다가 이제는 친구들의 관계도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제 가족들끼리 밥 먹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 나 약속 있어. 누구예요? 친구죠. 부모가 첫 번째로 배신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왜냐하면 이 가족 간의 공동체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아직 친구들과의 공동체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공동체에 속해야지만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은 독립된 인격체로 신앙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시선, 다른 말로 평가라고 하죠. 그 평가의 여러 가지 조각들이 합쳐져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보는 당신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자녀들은요, 자녀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기는요, 부모들이 말하는 것이 곧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의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의식이요, 스스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많이 좌우를 받게 됩니다. 즉,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시선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시선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좋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많을 때 자녀들의 자존감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왜 너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부정적인 말이 곧 자녀들의 자아상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초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이 이 거울을 잘 보지 않다가요, 청소년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거울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 옷이 제대로 입었는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보고 꾸미는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신이 보면서 이게 나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 자녀들에게는 두 개의 거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외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이런 물리적인 거울입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주변의 사람들, 그 주변의 말을 듣는 내면의 거울입니다. 이 두 개의 거울을 통해서 자녀들은 내가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한 자녀들의 정신적으로는 거울에 비춰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건강하게 자라야지만 자녀들이 청소년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요, 두 번째 거울이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이고 교회이고 친구이고 학교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자녀들에게는요, 정말로 좋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좋은 친구들 어울려라. 이것이 바로 친구들이 자녀들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울은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거울이고 어떤 거울이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의 성경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부모의 삶이 이러이러하면 자녀도 이러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부모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도 자녀들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잊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우리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으니 자녀의 모습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가 좋은 신앙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시기에는요, 자녀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거울과 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녀들의 신앙의 정점을 이루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제가 신앙의 모습을 봐도, 제가 언제 목회자로 서원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회자로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원에서 저와 같이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언제 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주로 그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그 시기에 좋은 공동체와 좋은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신앙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거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는 말과 부모가 하는 행동을요, 그것을 예리하게 볼 수 있는 이제 비판적인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 집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자녀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에만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집 거실에도 식탁에도 함께하는 분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비춰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밖의 실제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부모를 통해서 알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이 교회와 집에서 가르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다가 청소년 시기에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소위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요름을 피우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젠 자녀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자녀들이 배웠던 신앙과 세상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는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자녀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게 돼요. 내가 부모로부터 배운 것, 교회로부터 배운 것과 내가 이 학교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하신 성경 말씀과 세상이 다르네? 다르게 돌아가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무엇을 따라야 되나? 갈등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부모의 삶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자녀들과 함께 이 시기에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묵상하는 거죠. 주일날 자녀들이 다 교회에서 돌아오게 되면 자녀들과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은 말씀의 정리가 되고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 시기에는 너무 어리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자녀들이 그 문제에 함께 동참하여서 부모와 함께 믿음으로 이겨가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느끼는 회사에서의 어려움은, 엄마가 겪고 있는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무조건 숨기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다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자녀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들을 신앙으로 이겨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들이 겪을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이 생기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모와 함께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녀들은 단순히 기도의 보조자가 아니고, 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너는 믿고 있니?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 주면서 자녀가 스스로 신앙적 고민을 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 청소년 시기의 신앙이 바로 뼈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는요, 부모가 거울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녀들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창문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세상을 어떻게 봐요? 부모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그 창을 통해서 자녀들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거울과 같이 그대로 따라 하지만 이제 부모가 자녀들이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제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옆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부모들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늘 자녀들한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잘 나가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늘 성공하는 부모의 모습만 보다가 자녀들이 나는 이게 안 되는데, 나는 실패했을 때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들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나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자녀의 모습 속에 신앙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찾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완벽한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내 길을 찾아가는 게 그것이 신앙의 길이잖아요. 이제 자녀들은 부모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신의 신앙의 세계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습이 신앙의 거울이 되고 창문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첫 번째 성경책이고요, 우리 부모들은 몸으로 눈으로 말하고 느낄 수 있는 성경책이 바로 부모예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의 성경책인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부모로서의 회심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쓰여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좋은 성경책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지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로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청소년기의 자녀들은요, 이제 그동안은 재미만 추구했다라면 이제는 깊이를 추구하는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이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이 그 더 깊은 관계를 이제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이 청소년 시기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의 이야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하면 우리를 혼내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임을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은 부모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대하는 모습을 본다면 자녀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문제를 토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의 질문은요, 긍정문이 아니고 늘 부정문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을 한번 찾아본다라면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이 말 같습니다. 엄마 왜 안 돼? 아빠 왜 안 돼? 근데 이것은요,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한 질문입니다. 의심이나 불신이 아닌 성장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이 자녀들의 이 부정문을 이 긍정문으로, 열린 질문으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야,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 정말로 좋은 질문이구나. 우리도 예전에 그런 고민을 다 했었잖아요. 엄마 아빠도 예전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니?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질문 하나가 자녀들을 무시해 주지 않고 자녀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내가 던지는 열린 질문 하나가 자녀들의 속마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자녀들의 질문 속에는 왜 안 돼? 라는 질문 속에는 자녀들이 말하고 싶은 본심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그 숨겨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보다 보니까요, 청소년 시기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청년의 시기가 되고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게 되면 이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참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청소년 시기에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신앙을 많이 떠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청소년 시기가 되면요, 이 자녀들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잘못된 것을 보면 아, 저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기까지 자녀들에게 부모님,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은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제 기억에 보면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저희 목사님이요, 머리에다가 젤을 바르고 오신 거예요. 예, 젤 뭔지 아시죠? 이게 왁스 같은 거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생각은 뭐냐면, 머리에 젤은 학교에서 좀 머리 좀 세우고 노는 애들만 바르는 게 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머리에 젤을 바르고 그 노는 애들이 바르는 거를 하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머리 한번 만져보면 돼요? 목사님 웃으시면서, 자기 키가 크셨거든요, 자신의 머리를 숙여주셨어요. 만져보니까 정말 젤인 거예요. 딱딱해요. 그때 제가 목사님을 잘못 판단하는 게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아, 목사님도 머리에 젤을 바를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것을 저는 그냥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청소년 시기의 자녀들이에요. 만일 그때 제가 목사님 머리 좀 만져봐도 돼요 라고 말했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라고 만일 저를 혼냈더라면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부정적인 생각, 상처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 청소년기에 한 번 받은 상처는 잘 회복이 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에 정말로 교회에서 자녀들을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청소년 시기에 교회가 분열되거나 싸우는 것을 목격한 자녀들은 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아주 깊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열하는 모습을 봤던 청소년들은 딱 청소년 시기, 즉 이제 나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시기에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그 신앙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물론 교회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을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그런 것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청년의 시기에 교회를 떠나는가? 이것은 청소년 시기에 그 신앙의 뼈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엘리 제사장은 제대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의 그 대가 다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옆 아래에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옆에 똑같이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던 사무엘은 온전히 성장하여서 사사와 제사장으로 이제 왕조 시대를 여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무엘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사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모 때문에 두 아들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엘도 이 홈느와 비느하스처럼 삐뚤르게 자라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올바로 자랐을까요? 첫 번째로 사무엘에게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하고 매년 절기 때가 되면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 즉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이요, 이 겉옷이요 그냥 옷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우리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과 사무엘에게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 사무엘을 죄와 유혹 속에서 지켜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성전의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양식을 몸에 익혔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의 신앙은 공동체의 전통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공동체의 그 신앙의 모습을 사무엘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신 공동체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전통을 세워주고 물려줄 때 비록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의 길이 달랐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하는가입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요, 아둔하고 미련하고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불렀을 때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순간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신앙을 넘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돼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기의 신앙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연약함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을지라도 신앙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요, 사탄이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가려는 그런 속임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제가 부모의 관점에서 한번 제가 사역해 보았습니다. 사역은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선택하여 자녀를 맡긴 것은 우리가 자녀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배운 대로 하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약속한 대로 자녀에게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완벽해서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로 자녀들의 눈으로 보고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성경책이 되어 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